나무의 나이테는 보통 1년에 하나씩 고리가 생겨서 나무의 나이와 연대를 측정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나이테는 단순히 나무의 나이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성장하던 시기, 그리고 그 시기의 자연 환경을 반영해서 이 나이테를 잘 분석하면 어느 시대에 어떤 자연 환경, 특별히 태풍이나 가뭄이나 홍수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혹독한 시련과 고통이 마치 훈장처럼 그 나무의 나이테에 새겨져서 후대에 그것을 통해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12지파 가운데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12지파 가운데에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은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여러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시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 그리고 성막과 성물을 관리하는 일, 또 그것을 옮기는 일, 그 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막을 유지하는 일에는 여러 손길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는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아론의 가문 외에도 고앗 가문, 게르손 가문, 무라리 가문 등 여러 가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각각의 직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배분하셨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4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이 배분받은 대로 이 분배받은 대로 그 일을 잘 수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일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레위의 증손 고앗의 자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집단이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슬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고라는 고핫의 자손입니다. 민수기 4장을 보게 되면요. 이 고핫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고핫 자손은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즉 그들은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지성물, 즉 향로와 번제단과 그리고 떡상과 이런 여러 가지 가장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을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이 일을 고핫 자손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핫 자손 고라와 함께 당을 지은 가문이 누구입니까? 르벤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르벤 자손은요. 르벤은 12지파 가운데에 혈통적으로는 장자의 가문입니다. 하지만 르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장자의 축복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자의 권한, 이 장자의 어떤 역할은 유다 지파, 넷째 아들이 있던 유다 지파가 갖게 되고 장자의 축복은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집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평, 불만을 하기에 아주 좋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관리하는데 누구는 제사장이라고 아주 앞에서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 고라 자손들은 무대 뒤에서 그냥 이 성막과 지성물을 관리하는 숨어서 드러나지 않는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는 핏줄로는 장자도 아니면서 장자 역할을 감당하고 리더 역할을 감당하면서 앞에서 의수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가고 누구는 혈통적으로 장자이지만 이러한 모든 것은 가지지 못한 채 그저 그런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로 묻혀있는 고라 자손과 이 르벤 자손들은 너무나 불평과 원망과 질투와 시기를 하기에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이 결국은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스르게 됩니다. 고라 자손과 르벤 자손,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이들의 동조하는 250명의 지휘관들이 당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당을 짓는다는 것이요. 택하다, 선택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스스로 마치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들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들을 불러서 거룩한 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거슬렀다. 이 말 역시 모세의 얼굴 앞에서 그 면전에서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었던 자입니다. 즉 그들은 모세 앞에서 반역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이 교만하고 패역한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교만과 패역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처럼 행할 때에 250명의 지휘관들이 동참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리고 250명의 이 지휘관들에 대해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각각 자신의 향로를 가지고 회막문 앞에 서게 되고 그들의 모든 가족들은 그들의 회막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지게 하십니다. 얼마 전에 요 광명 옆에 싱크홀이 있었죠. 마치 싱크홀처럼 갑자기 땅이 꺼지고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에게 속하였던 모든 자들, 본문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 패역하고 반역하는 이 모든 자들의 재물과 그들의 모든 가족들이 수월에 삼켜지는 땅이 그 입을 열어서 땅 속으로 꺼지게 되는 이 심판을 받게 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였던 250명과 고라 자손과 루베 자손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다. 개혁하고 교만하였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6절에서 40절까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하고 교만하여서 마치 하나님처럼 행동하였던 250명의 지휘관들이 들고 있었던 향로 250개를 그것들을 부정하다라고 죄 지은 자들이 가지고 있던 더러운 것이라고 버리지 말고 오히려 그 향로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니 그것을 제단을 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는 그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서 제단에 둘러 감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하산지속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감싸므로 그것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마다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런 끔찍한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처럼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경각심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이테를 범으로써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의 시기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향로가 영적인 나이테가 되었어. 그 제단을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나이테가 되었어. 그것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나이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실수와 잘못을 할 수 있고 누구나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마치 우리의 나이테처럼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감싸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나이트뿐만 아니라 타인의 그 삶의 나이트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떠한 나이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기념물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한 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더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